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서 산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거기에 연관된 그 모든 복이 우리 특별히 오늘 중추절인데 한갑인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은 얘기, 창세기 1장, 2장 창조에서 많이 들은 얘기는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아주 강조되는 메시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기가 좋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감탄하실 정도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한가운데 사람을 가장 신경 써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지 창조, 또 창세기 1, 2장 이거를 들을 때 많이 좀 들었던 얘기지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음직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이거를 혼돈은 카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질서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이 말을 들으면 얼른 가을꽃, 그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꽃이 떠오르지요. 근데 코스모스란 뜻은 우주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서, 조화, 또 거기에서 오는 아름다움, 그런 뜻이 코스모스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카오스,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과 축복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이것저것을 경계를 정하고 또 질서를 정하고 제자리에 있을 거를 제자리에 있게 하고 또 종류별로 만드시고, 말하자면 혼돈하고 엉켜있는 거를 잘 질서를 잡고 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서로가 한데 잘 어우러지도록,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창조,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의 창조, 이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에서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몇 군데만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조에 대한 대명제요, 큰, 말하자면 한마디로 창조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2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혼돈, 무질서, 카오스, 거기에 대한 표현이 바로 2절에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오죠. 혼돈, 카오스입니다. 공허, 모든 게 이렇게 그냥 뒤엉켜 있고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허무, 공허,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는 잘 구분 짓는 것, 나누는 것, 또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만드시는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창조인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빛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둠이라는 게 말하자면 인식이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에 보면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공간을 창조하세요. 그게 성경에는 궁창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게 그냥 물 같은 게 그런 게 이렇게 차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면서 물을 위에 물, 아래 물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아래에 있는 물들, 이거를 물은 한 곳으로 다 모으세요. 그래서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고 경계를 정하고 그러시는 거죠.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시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십니다. 나눈다는 표현이 또 있죠.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구분되고 그러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해와 달 두 광명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21절로 넘어가면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 이런 거를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것도 질서에 속하는 문제죠. 종류. 24절, 25절에 보면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저 유명한 사람의 창조가 나오는데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한테 먹거리를 주셔요. 근데 그 먹거리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 생물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는 채식이었죠. 그래서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들 이런 거를 먹거리로 주십니다. 자,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이 나누신다, 또 잘 정리하신다, 또 각각의 제자리를 정하신다, 이런 거를 쭉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혼돈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모든 피조물들에게 제 자리를, 그리고 제 할 일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잘 있게,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어우러지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세계에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조의 시편 이렇게 말하는 시편들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104편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04편에서 설교 본문으로는 10절부터 18절 그리고 맨 마지막 3절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설교 본문 시작되기 전에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창조 세계에서 각기 제자리가 있고 각기 제 역할이 있고 그러면서 그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말하자면 코스모스의 아름다움, 질서와 그 조화의 축복, 이게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참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는데 세 번역으로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무드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아름다운 무드, 이런 축복이 우리 가문의 축복 되게 하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또 무질서와 혼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이 명하시고 축복하신 그런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낭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존귀와 권위를 갖추셨습니다. 빛으로 휘감으셨습니다. 옷감을 펼치듯이 하늘을 펼치시고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보면 물, 이게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쭉 노래했는데 사실은 6절부터 9절까지는 피조세계의 질서와 조화, 이 축복과 아름다움을 어떤 세력이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꾸짖으신다. 이게 나와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커다랗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메시지인데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인데 특별히 생명의 충만함. 근데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는 뭐 성경의 상징,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죠? 예,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생명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에 모든 피조세계의 물 근원이 거기 있고 거기에서 네 강이 발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물이 흘러가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한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또 한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건데요. 물이 잘 통제되고 물이 아름답게 관리되면 그건 긍정적인 생명의 근원이요 성령의 축복인데, 통제되지 않은 물, 엄청난 규모로 이게 관리되지 않은 물, 이거는 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사탄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커다란 강, 바다,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큰 물, 홍해의 물이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거는 악한 영의 공격, 사탄의 공격,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 물이 갈라집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6절에 보면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어요. 물이 산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가 또 얼핏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에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보는, 또 여기에서 배우는 가장 커다란 가르침이 삶은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행복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혼돈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복잡한 거를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리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각기
제가 있을 곳, 제 자리를 지키고 또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공직자라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가 마땅히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국가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말이죠. 공직자는 금방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공직자 매뉴얼에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났을 때도 굉장히 힘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거는 공직자를 비롯해서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 역할을 할 때 그런 거죠. 어디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소방 관련 당국이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제자리 지키고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신체를 생각해 보세요.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신체의 건강은요,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건강한 거겠죠. 근데 사람이 요즘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건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나 강렬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죠. 의학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냥 모든 건강상식 한마디로 아유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보통 그렇게 많이 듣는 얘기가 즐겁게 재밌게 살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러면 다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거로 다 될까마는, 그런데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영양소가 사람에게 좋다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게 이제 섭취돼서 우리 몸에 흡수된 만큼 도움은 되겠지만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를 처리하느라고 콩팥이 망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결국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몸의 건강은 간단하게 말하면 조화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 보이는 겉의 신체 기관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게 조화로워야지, 어느 하나가 좋다 그래서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제 주일이 되면 한 6시 반 정도까지 제 서재로 나와서 그래서 꼭 주일 아침에 뉴스를 한번 검색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 사이에 혹시나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면 언제나 뉴스를 한 5분 정도만 검색하면 되지요. 포털 같은 데 들어가서 큰 제목만 보면 되니까. 오늘 아침도 제가 와서 뉴스를 잠깐 검색하는데 사건은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그 제목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그 내용을 봤죠. 근데 그게 어제자 SBS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치매 환자하고 연관된 건데요. 일본의 나고야 대학의 연구팀이 치매 환자 한 2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치매 증상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지 않잖아요. 또 누워 계시고 이러면은 치매 환자분들이 귀지가 이게 이제 많이 차 있는 그런 경우가 많대요. 보통 의학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귀지는 불어 파낼 필요 없다 그러죠. 불어 파내다가 오히려 이게 안 좋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귀지가 생기는 것이고 생기면 이게 밖으로 배출이 된다 그러죠. 근데 치매 증세가 좀 심하신 분들, 또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 또 연세가 또 많으시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치매 환자 29명한테 귀지를 제거했대요. 차 있는 귀지를 양쪽에 다 이거를 빼냈대요. 그랬더니 청력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빼냈으니까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청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 뇌 기능 MRI 이제 그거를 측정해 봤더니 이게 뇌 기능 MRI로 보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될 때 노랗고 붉은 부분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이 귀지를 빼고 나서 이게 들리고 하는데 뇌 기능 MRI 찍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뇌 인지 기능이 더 활발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지요. 사람 귀는요, 단순히 듣는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볼 때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사람이 귀로 듣는 거는 정신과 영혼까지 들어가요. 특별히 내가 말하고 내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는 특별히 자기의 영혼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내가 읊조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런 거지요. 청각 기능이 약해지면 말하는 기능도 점점 어눌해집니다.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아합니다. 영적인 건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충만하도록 기본적인 조화와 질서 그리고 규칙을 정해 주셔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 거기에서 끊어버려라,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를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게 인터벌이 일정합니다.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달 초하루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게 있죠. 안식년, 7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고 50년 만에 한 번 희년이 찾아오고, 이게 이제 제일 긴 인터벌이에요. 안식일보다 더 짧은 것도 있어요. 제사장들, 성직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상번제인데 상자가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예요. 자, 보세요. 이게 조화와 질서 가운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면서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회, 또 사람 신체, 또 영적인 면, 이거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그 멋진 아름다움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조화, 질서,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회적인 면이나 가정 경제나 몸의 건강이나 또는 신앙생활 모든 면에 조화와 질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8절에 여기에 그런 조화와 질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 모든 좋은 거는 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 같은 데 대표적으로 나오고, 또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지식, 제일 중요한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요, 시편 104편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3가지로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3가지에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104편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아까 제가 물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솟아난 물이 산 사이로 흐릅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고 들나귀들도 해가라고 공중의 새들도 그 물가 거기 있는 나무가에서 깃들이고 그리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산은 높잖아요. 근데 더 높은 어디에서 산에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누각, 하나님의 정자.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말하자면 천국의 어떤 누각에서 물을 부어주신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세계관이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생명의 근원인 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인 물이 나온다. 이런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은요,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도 물에 생명의 근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요. 이제 목회하느라고 강원도의 대관령 지역에 한 몇 년 내려가서 목회했는데 저는 거기 내려가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추든 깻잎이든 뭐 고추든 이런 거를 말이죠. 지금 밭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금방 따다가 먹는 게 그게 싱싱하다는 거를 저는 강원도 가서 알았어요. 뭐 서울서는 다 이게 사다 먹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따다 먹는 게 이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 싱싱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모든 열매 맺히는 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이 특별히 한갑이잖아요. 추수의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거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시편 104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결실을 맺어서 땅을 만족시켜 주신대요. 14절 15절에 보면 가축을 위해 풀을 주시고 사람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여러분, 결실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결실이요. 또 학생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또는 시험을 패스하는 거 다 결실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결실 중에서 대표는 먹거리가 결실이지요. 먹어야 살잖아요. 15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을 받은 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표현입니다. 양식이 몸을 힘있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힘있게 한대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는 신체, 정신, 영혼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먹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마다 그런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집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말씀의 뒷부분으로 가면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집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심으신 것 중에서 나무는 참 중요하죠. 근데 거기 물이 흡족하대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도 나오고, 근데 17절에 가면 이제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나무들은 새들의 집입니다.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들을 위한 집이고요, 바위는 너구리들의 피난처래요. 여러분, 명절 되면 외로운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외로운 거죠. 근데 우리네 가족 제도에서 보면 돌아갈 집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집입니다. 저는 뭐 카톡이든 문자로든 뭐든지 간에 명절 되면은 또 뭐 이런 사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인사도 요즘 하잖아요. 저는 오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명절에는 어떤 시를 하나 써가지고 그래서 오는 분들한테 다 그 시로 답을 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시에 돌아가신 제 어머님, 내 어머님 생각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추석 명절 인사 이런 사진을 보냈길래 저도 이제 그 시를 보내드렸더니 권사님이 또 문자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다 천국 가셨는데 부모님 많이 보고 싶으시고 외로우신가 봐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것, 노부모님이 계신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 동물들, 짐승들의 집을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 집은 얘기 안 해놨을까? 근데 사람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사람 사는 집은 이 푸른 지구 행성이 사람 사는 집이에요.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사람들은 내 집 잘 짓고, 내 집 편안하게, 내 집 아름답게, 비싸게, 또 넓게, 그거를 신경 써왔지요.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후진국에도 부자 많아요. 오히려 후진국 부자가 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가난한 나라 가서 부자들 집 보면 선진국 부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담을 둘러치고 전기 철조망도 해놓고 무기를 든 사람이 다 경비까지 하죠. 이게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그냥 한 도시면 도시, 마을이면 마을 자체가 다 아름답고 더불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만이 아니라 같이 우리 모두의 집, 이런 개념이 살아있는 게 그게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푸른 지구 행성, 이 지구는 우주 밖에서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러죠. 푸른 행성, 녹색 행성이니까 과학적으로도 녹색 푸르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 행성, 우리 인류가 그저 내 집, 내 나라만 잘 되면 잘 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서 난민들이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사람들 총 쏴 죽인다, 뭐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벽을 쌓고 막 이런 야단을 치는데 결국에는 사람은 이 푸른 지구 행성에서 같이 살아갈 수만, 집이 하나예요. 두 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푸른 지구 행성, 하나님이 주신 집을 우리 사람이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로 중요한 점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 집을 주시는 주님, 아니 특별히 집을 주시는 주님에서는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복이 오늘 또 앞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었다고 하는 시를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한가위의 노래, 이렇습니다. 한가을 아침에는 넓어진 이 마음에 보름달도 둥실 뜨고 갈바람도 불어든다. 한가위 전날에는 나 어린 소년일 적 만두 송편 빚으시던 내 어머님 생각난다. 살아온 걸음걸음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잘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여라. 욕심을 내려놓고 제 자랑 내버리니 앞에 놓인 삶의 길에 하늘 행복 가득하다. 하늘이 내려앉아 사랑이 삶이 되니 만났느니 기쁨이며 얼싸하나 행복이다. 영광을 올리오니 평화를 주옵소서.
미움 싸움 갈아엎고 나눔 섬김 지어가세. 한반도 하나여야 동북아 평화일터. 너나 없이 마음 깨쳐 평화 누리 이뤄가자. 용서가 길이 되고 화해가 다리 일터. 사람 사는 푸른 행성 사랑으로 끌어안자. 아멘. 오늘 시편 104편 맨 마지막 세 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 하나님 찬양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긍정,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 지금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무한한 감격,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찬양과 감사. 두 번째는 이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이 마지막 세 절에서 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지요. 악한 영의 공격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막지 못해요. 그쪽은 귀신이니까, 그쪽은 영의 세력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영적인 예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워요. 긍정해야 돼요. 삶을 긍정하고 존재를 긍정하고 숨쉬고 있다는 것을 감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삶의 길을 가로막고 또는 망가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과 손 붙잡고 가는 거죠. 성도들이요, 오늘 한가윈 날 더구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이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 갈라져 있는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세계, 전쟁도 있고 난민 문제도 심각하고 지구 환경 오염의 문제도 심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 아름답게 만드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요.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뜻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세계에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믿음의 헌신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오늘의 세계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0장 찬송 1절 4절 부르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창조의 은혜, 창조의 축복 감사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창조 세계가 많이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특별하고 각별하게 창조하신 사람들, 심령도 많이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이어지는 창조의 은혜, 구원으로 이어지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나라로 흐르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며 또 말로 선포하여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가위 이 기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그런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선교장학 건축 헌금,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감사해서 제목을 붙여드린 여러 가지 헌금들에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가문,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